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년 전쯤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드시고 여러 좋은 책들을 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또 지난번에도 오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닌데요.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제 밤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차가 고장이 나갖고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철 타고 오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목사님이 안식월이시죠?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 가신다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셔갖고 할 수 없이 왔는데 아주 못됐어요. 그죠? 자기는 쉬고 저도 쉼이 필요한 사람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일을 맡기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2014년도 아마 1월달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7개월 전에 여러분들 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도영 목사님하고는 상당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여기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제가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을 해주셔서 또 귀한 강단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머리는 새 머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만은 어쨌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저 사람 머리는 새 머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꿩이라고 하는 놈은 위기에 처하면 궁지에 몰리면은 지 머리를 갖다가 땅에 들이박습니다. 그래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가 안 보면은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꿩이죠. 그래서 꿩을 이렇게 궁지에 몰면은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고 그냥 지 머리만 이렇게 구석재 갖다 받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꿩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들은 또 뭐 곤충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모든 생물들은 뭐 나무 밑에 가서 숨는다든지 숲을 속에 가서 숨는다든지 굴 속에 가서 숨는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숨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사람은 그런 동물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위기에 빠지면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수두를 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실을 은폐한다든지 또 돈을 주고 상대를 회유한다든지 아니면 힘이 있다면은 상대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공갈을 친다든지 그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하면은 폭력을 쓴다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위기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 개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조직들, 단체들, 그 중에서도 좀 더 큰 조직이나 단체들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하물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찰, 군대, 또 뭐 정보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국가가 권력자의 그 안위를 위하여서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는 또 가진 자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실을 덮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배경은 1세기의 그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제하듯이 로마는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그런 초강대국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그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현현, 신의 성육신, 신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요. 로마는 막강한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오고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원을 뺏어다가 로마 시민들, 그 중에서도 귀족들, 중상층 이상의 이러한 그 계층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그런 번영을 구가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도 그 작은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살하고 그러면서 그 진실들을 다 은폐하고 그 권력자 기득권자들의 그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닌 로마와 같은 그런 대제국들은 그러한 수단들,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강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들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장군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텍스트에서 만나는 역사라는 것은 제국들의 이야기, 역사의 한 시기에 획을 걷던 그런 강대국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소수의 제국들, 강대국들이 득세하기 위하여서, 또 그 제국과 강대국을 탄생시키고 이끌었던 왕들과 장군들의 이야기 몇 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 이면에 이루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죽어간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절망과 그 사연들과 그 한숨들이 그 역사의 이면에 다 묻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과 장군들로 대표되는 이 제국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사악하고 못된 그러한 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역사에서 희생자들의 기록이 남는 것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나 도말시키나. 그래서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과 눈물로 쓰여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 삭제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올라선 그 몇 안 되는 왕들과 장군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만이 남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두루마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책이에요.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USB 같은 그런 겁니다. 옛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이 필기도구가 동물을 잡아갖고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갖고 그것을 잘 말려서 그 위에 글을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두루마기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책, 조금 더 발달된 USB 이런 그런 것의 기록 매체라 이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에 뭔가 빼곡하게 어떤 사연들이, 이야기들이,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를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도장을 딱 쳐놨는데, 7인이란 말이에요. 7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금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USB 같은 데다 이렇게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놨다면은 완벽하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놔갖고 누구도 그거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두루마기 7인으로 쳐져 있는 그 두루마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왕들에 의해서, 장군들에 의해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죽어간 수많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주변부 인생들, 변두리 인생들,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그런 사람들, 노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민과 어부들의 이야기, 전쟁에 의해서, 살상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어간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억울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에 그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의 사연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던 이 시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사연들이
이 두루마기에 빼곡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죽였는지 학살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큰 통에다가 납을 집어넣고 그 납을 뜨거운 불로 태워서 납물이 펄펄펄 끓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부어갖고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큰 보자기에다가 뱀을 독사를 잔뜩 담아갖고서 그 보자기 안에 독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갖고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무거운 바위를 묶어갖고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 동양에서도 종종 애용했던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사람의 이 사지, 팔, 다리 4개를 말 4개에다가 끈으로 줄로 엮어갖고서 말을 회초리로 때리면 말이 놀래서 후다닥 뛰면 사람의 팔다리가 그냥 삽시간에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그렇게 죽는 방법입니다. 하여간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사의 수면 아래 은폐되고 기만되고 그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국가들, 이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속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진실들, 역사적 아픔들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만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군대들, 또 정보원들, 탁월한 훈련을 받은 정보원들, 경찰 조직, 치안 조직,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동 홍보 조직들, 그리고 그러한 조직과 함께 같이 거기서 나오는 이 이윤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세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약자들, 희생자들의 그 억울한 사연들을 다 역사에 밑바닥으로 숨겨버리고 진실을 은폐해버리고, 오히려 그러한 학살과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고 그것들을 변호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되고 자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참된 실상,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루마리에 그것들이 다 쓰여져 있지만은 철저하게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열어볼 수 없는, 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그 진실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수준이고 현실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열어볼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그것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비통해서 흐느끼면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의 진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을 열어서 세상에 공개할 수 없으니, 밝힐 수 없으니, 그 진실을 따라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명예가 회복이 돼야 될 사람은 명예가 회복이 되고, 억울한 것이 풀릴 사람은 풀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 요한이 울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울지 마라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온 우주 가운데 그 존재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의 그 두루마기, 이야기 진실이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제 그 두루마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진실들을 밝히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들,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래서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참으로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자체가 악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 배후에는 총체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신적인, 반하나님적인, 무신론적인 그러한 원리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하고 집요하고 야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꺾거나 제압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어지럽히고 인간의 역사를 더럽히고 인간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 모든 총체적인 배후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그분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놓은 그 모든 잘못된 진실들을 밝히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자꾸 추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죄의 세력 앞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성격, 인간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우주적인 십자가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분을 어떤 사람들이 시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어떠한 세상의 방식들이 작동을 했습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의 정치 세력들이, 한편으로는 그 배후의 로마의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존재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것의 두려움을 느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영적인 구속을 위한, 영적인 구원을 위한, 죄 용서함을 위한 사건 같지만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지독한 정치범들만 골라서 처형하는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희생자로서 죽어갔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사참을 말하다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다가 의를 이야기하다가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다가 권력의 미움을 받아서 부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군대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일정 부분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희생자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희생자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모든 불의한 정치 세력의
그 악랄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꺾으시고 그분이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그분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은폐되어 있는 이 모든 진실과 이 역사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 5,000년 역사를 우리가 들먹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겨우 50년 동안에 5,000년 역사에서 50년이라고 하면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반세기 50년 동안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차마 입으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도 독재자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모함을 받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러고서도 그 억울한 사연들을 한 번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받을 수 없는,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이 되고, 여러분 모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의 그런 낙인이 찍혀갖고서 평생을 가슴앓이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만 해도 1,2,000명이 아니라 여러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이. 그러나 우리 지금 공식적인 역사 기록책들, 공식적인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그 모든 그들이 저지른 범행과 악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은폐하는 방법으로 진실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있는 사람들이 은폐시킨 진실들이, 사실들이, 정의가 영원히 땅속에 묻힐 것 같지만은, 영원히 밀봉된 채로 안 열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숨겨졌던 사실들이, 감춰졌던 사실들이, 은폐됐던 사실들이, 도저히 공개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실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창문을 열고 빼곡하게 얼굴을 드러냅니다.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가 가라앉고 304명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그러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오히려 매도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 국가 권력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장사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하고, 그 사실들이 전혀 안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오히려 한때 그것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면서 거기서 역사의 진실들이 하나씩 삐져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밀봉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역사의 진실을 열 수 있는,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 힘, 그 우주적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내가 조금만 입을 맞추면, 우리끼리 서로 입을 맞추면, 우리 서로 사실을 조작하면, 우리끼리 서로 진실을 조작하면, 우리끼리 서로 짝짝꿍하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적 진실들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영원히 아프게 하고 그들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세계관에 오염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고 참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희생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연을 마침내 온 우주 앞에 공개하실 그 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역사의 종말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의 모든 진실들을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밝히시게 하는 그 날이 차차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악과 거짓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배에 관한 충만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심오하고 풍성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때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떠한 위험과 곤경에 빠져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기복신학이라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유치하게 보고 그 신앙 자체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것에도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피아의 두목이라 할지라도, 깡패들의 보스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빠에게 좋은 거 달라고 할 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물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필요를 놓고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판단력과 여러분의 수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부요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2년 27개월 전에 여기 와서 그 부흥회 인도할 때 오늘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분 계속 여기 다니시나요? 제가 우리 이도용 목사님 방에서 어떤 분 기도해 드렸는데 온몸을 그 수십 번 칼로 찔리셨던 분 계세요? 지금은 안 계세요? 네. 집에 강도가 들어갔고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들은 칼에 찔려서 죽고 본인도 수십 군데 칼에 찔려갖고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마다 15분인가 20분 이상을 한 번 이렇게 깊은 잠을 잔 적이 없대요.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돼.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돼. 매일 밤마다 10년의 세월 온몸을 칼로 난자를 당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참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좋고 딱하든지. 그래서 그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셔갖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년 만에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그냥 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능력이겠어요? 제 실력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낮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은, 전적으로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일가 친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차원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하나님의 세계사적 지평, 역사의 지평, 사회적인 지평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어떤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본인이 늘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식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분이 기도와 믿음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교회 와서 저 뒤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교인들 가운데 저 사람 되게 힘든 사람인데, 저 사람 되게 아픈 사람인데, 쟤는 저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아이인데, 쟤는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등록금 내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 그러니까 혼자 뒤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놓고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끔찍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그러한 자리에 서보니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본인도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은 전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는 너무나 불의와 모순과 거짓과 사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힘센 자들은,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꾸고, 때로는 협박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군대와 경찰과 정보기관의 힘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깡그리째 뒤집어서 희생자들의 이야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역사의 밑바닥에 숨기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사실 몇 사람의 웃음을 위해서, 몇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몇 사람의 기쁨과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수면에 짓눌려져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몇 사람의 재벌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그 억울함이 그 역사의 수면에 있는 것이, 그것이 경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사의 이야기고 사회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속히 오셨어요. 역사의 종말에서,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밀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억울하게 죽여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한많은 사연들,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그 응어리진 피멍든 그 사연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짓밟아 놓고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대로 바르게 재판하셔서 굽은 것을 바로 잡게 해주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진실이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교회의 기도에서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출판이나 아카데미 때문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도영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 일대고 저는 이 목회 쪽으로는 금수저예요. 이게 조상들부터 목회를 하셔갖고 아주 이 교회의 문화, 목회 이런 것은 저한테는 그냥 정말 세포 조직의 일부처럼 숨 쉬듯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고 피곤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뭔가 나 위주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정서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을 좀 체험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목사님도 자기를 잘 섬겨주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당장에는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당장에는 조금 내가 불편하고 거북할지라도 나의 죄성이 자꾸 그것과 맞서려고 하고 거기에 저항하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점점 훈련받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와 은혜와 자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 틀, 그 구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봐도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고 참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도 우리가 그냥 고개 등 돌리고서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오히려 그 몇 푼의 알량한 생활비 때문에 몇 푼의 알량한 그 이익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에 우리가 가담해야 될 때도 있고 협력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세상에서 일주일 삶은 사실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러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역사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인간의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밀봉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활짝 펼쳐서 정의와 진실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만나고 고백하오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그러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역사의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두루마리에 밀봉되어 있던 진실과 정의를 더 많이 드러내시면서 우리 인간 삶의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이고 그들의 입에서 한숨이 닦여지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사실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만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이 얼굴 표정이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오늘 내 설교가 먹히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오늘 내 설교가 시도 안 먹히는구나. 야, 오늘 내 설교로 교인들이 착착 받아먹는구나. 그냥 이 표정을 보면은 그냥 한 5분 10분 지나면 벌써 탁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막 아멘 하면은 강단에 있는 목사도 그냥 덩달아 자기도 모르게 거기 도취해갖고 신이 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깐깐한 설교를 하면은 얼굴 표정이 이제 굳어지고 눈꼬리가 서지거나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내가 하필 왜 이런 본문을 선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어차피 저는 자주 올 게 아니니까. 어차피 몇 년에 한 번. 이도영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해도 제가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거는 희극이자 비극이고 기쁨이자 슬픔이고 감사이자 탄식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더부르숲 동산교회 정도 되니까 주일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도 해볼 수가 있다. 여러분, 한국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들의 기본적인 지배적인 정서와 너무 맞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대다수가 권력자들,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교인들의 말초적이고 기복적인 그 욕망을 종교적으로 풀어줘야만이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봐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할 수 없고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에 맞춰갑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현대사 50년 동안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손상이 됐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불의한 역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밀봉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한국 현대사 5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은폐된 진실과 감춰진 그 억울한 사연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종말의 법정에서 밝히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한국의 수많은 돈 많은 장로님들이 그 불의의 편에 서서, 거짓의 편에 서서, 악의 편에 서서 여러분,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종교적인 세례를 주고 정당성을 주는 그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감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서 아주 거창하고 대단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그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한숨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그러한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감하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제가 2년 전에, 27개월 전에 와서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한 분도 안 빼고, 거의 한 분도 안 빼고 다 안수기도 해드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그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애환이 뭔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뭔지, 여러분들 개인의 사연이 뭔지 그래도 조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 슬픈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자들은, 왕들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방송과 신문과 언론을 동원해서, 수많은 관제 대목분들을 동원해서 정의와 진실을 왜곡시키고 가난한 자, 약자, 장애인, 여성, 노인들,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든 숨겨진 사연들을 더 은폐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비뚤어진 방향으로 조작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이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행과 끊임없는 조작과 왜곡과 불의의 역사로 점철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셔서 모든 굽은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숨겨진 것들을 바로 드러내시며, 인간의 역사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이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갈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됨됨이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더욱더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와 악을 싫어하게 하시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편에, 정의편에, 진실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러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봉담 땅에 더부르숲 동산교회 세워주시고 지나온 발자취 동안에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노영 목사님 내외가 처음 이곳에 와서 교회 세웠을 때 저는 여러 번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많은 고민을 느끼고 많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얼마 전에 만나서 이노영 목사님 내외와 함께 이야기해보니까 옛날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정과 감사가 넘치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목사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헌신과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단히 신실하게 일하신 것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요긴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더 충성되고 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보람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은혜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할지라도 곤비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담대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구해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목사님과 이 교회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청결한 양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의 모든 필요한 분복과 기업들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개 들기 전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털어놓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그 마음에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더불어숲 동산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화성, 봉담, 수원 지역,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강물들이 아버지 넘실넘실 흐르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들 곳들이 만발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같은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어서 이번 생은 망하였다라는 차조와 한숨들, 그런 아버지 탄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년의 남성들이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서 아버지 자살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진실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의 정의와 진실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악에 오염되고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